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생명에서 한 150페이지부터입니다. 에스겔 32장 1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어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이끌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이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 사방에 있음이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뉘었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이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들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려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애굽의 무리를 위해 울고 애굽과 주변 강대국들을
왕족들의 사람들을 지하에 내보내면서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구덩이에 누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부질없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원할 것만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야, 저 사람 영원히 떵떵거리면서 살 것 같아 했던 막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가지고 이제 누구였는지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죠. 그럴 때 느끼는 거죠. 아, 세상 참 권력, 힘, 돈 이런 거 참 부질없는 거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에스겔 32장 말씀이 바로 그 세상 권력의 허무함,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선포된 시기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주전 855년입니다. 남유다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된 지 한 1년하고 한 절반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신락 같은 희망. 어떤 희망이 있었냐면, 아, 저기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가, 저 강대국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애굽의 군대가 바벨론을 쳐부숴 가지고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애굽은요,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었던 세상의 거대한 힘이었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그 애굽을 향해 영원히 강할 것 같았던 그 대단했던 그 애굽의 군대가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의 세계 스올로 떨어지는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애굽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과연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나만의 애굽은 무엇인지 정직하게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거 할애했던 영광이나 세상의 썩어질 밧줄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변함없는 십자가의 은혜만 붙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총 3가지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요, 17절부터 21절까지 지하 세계로 추락하는 애굽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화려했던 애굽이 지하 세계인 스올로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당시 애굽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신이라 불렀고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저 교만한 애굽의 무리를 스올, 즉 깊은 구덩이로 끌어내려라. 애굽의 바로와 그 막대한 군대가 칼에 찔려 죽음의 세계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수월에 도착하자 먼저 죽어서 그곳에 있던 옛날의 영웅들이 애굽을 보면서 이제 비웃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도 별 수 없구나. 세상 다 가질 것처럼 교만하게 굴더니 결국 우리처럼 똑같이 이 어둡고 냄새나는 무덤으로 굴러 떨어졌구나 하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애굽을 향해서 아주 치욕스러운 꼬리표를 달아줍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꼬리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장군이 죽으면요, 영웅들의 무덤에 화려하게 안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그 영광스러운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짐승처럼 칼에 엎드러진 자처럼 비참하게 던져졌다는 뜻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육체적인 표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대단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수치스럽게 허무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애굽의 추락을 통해서 똑똑히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22절에서 30절을 보면요, 두 번째 장면입니다. 스올에 전시된 세상 제국의 무덤입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는요, 스올에 먼저 와서 누워있는 과거의 이제 강대국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누가 있습니까? 한때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아수르, 칼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무차별 학살했던 엘람도 누워 있습니다. 북방에 메섹과 두발도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돔과 시돈의 방백들이 모두
그 어두운 구덩이에 시체가 되어 누워 있습니다. 이 나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24절에서 27절을 보면요,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생존하는 자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살아있을 때 세상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내 앞길 막는 자 다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힘을 과시했던 나라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들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모두 똑같이 칼에 찔려 죽은 시체가 되어 아무 힘도 없이 구덩이에 박혀 있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죽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세상의 모든 권력은 절대적으로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좀 더 가지면요 목에 힘주고요, 좀 덜 가지면요 주눅 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 그 소울의 문 앞에서 내가 사장이었는지 직원이었는지, 내가 우리 집이 100평이었는지 아니면 월세방에 살았는지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결말은 결정짓는 건요, 내가 세상에 얼마나 강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는가, 내가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그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 있었는가, 오직 이거 하나뿐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31절에서 32절을 보면요, 바로가 받는 비참하고 삐뚤어진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소름 돋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지옥 같은 이제 소울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워 있던 아수르, 엘람, 에돔 같은 수많은 강대국들의 시체를 보는 거죠. 그때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31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바로가 멸망해서 무덤에 떨어졌는데 자기 혼자 망한 게 아니라 예전에 같이 잘 나가던 아수르도 망해서 누워있고 엘람도 망해서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 야, 나 혼자 망한 게 아니네? 저 대단했던 나라들도 다 지옥에 와 있네? 하면서 속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은 위로입니까? 남이 망한 것을 보면서 내가 망한 형씨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시험 치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시험 못 봤을 때 나만 못 본 게 아니라 우리 반 애들 다 못 봤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그렇다고 내 점수가 올라갑니까? 아니죠. 그게 합리화가 되지 못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억울하지 않다는 거죠. 저들도 다 같이 지옥에 갔으니까 라는 식의 죄악된 합리화입니다. 하지만 그 거짓된 위로가 애굽이 당한 그 심판의 고통을 단 1g도 줄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남들도 다 망했다는 비교의식은요, 결탄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그 어떠한 힘도 위로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보다 과거에 내가 이루었던 헌신이나 왕년의 영광을 내세우며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도 교만한 이 애굽의 바로가 한 명씩 자리 잡고 있게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알아. 내가 젊었을 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식당 봉사도 잘하고 내가 왕년에 청년부 회장도 하고 찬양팀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 과거의 주님을 위해 쏟았던 눈물과 헌신은 너무 귀하고 사실은 되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다 물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화려했던 과거를 훈장처럼 가슴에만 달고요, 지금 현재는 영적인 게으름으로 식어버린 마음을 내가 정당화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다 해봤으니까 지금 기도 좀 안 해도 괜찮아.
내가 옛날에 예배 열심히 드렸으니까 지금 좀 안 드려도 괜찮아. 나는 기본적으로 해놓은 것들이 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과거의 화려함만 자랑하다가 무덤으로 굴러떨어진 애굽의 교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요, 너 옛날에 얼마나 대단했느냐가 아닙니다. 너는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나의 가슴이 나를 향해 있느냐? 나를 향해 뛰고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헌신과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버린 걸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새벽 내 목에 걸려있는 그 무거운 그 왕년의 훈장들, 그것들을 다 십자가 밑에 내어 던지십시오. 20년 전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를 먹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 만나를 받아오면요, 그 신령한 만나도요, 하루 지나면요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내린 만나로는요 오늘의 배고픔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만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옛날에 화려했던 껍데기를 버리고 오늘 다시 갓난아이처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신실한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삐뚤어진 위안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 애굽의 바로 왕이 수월에 떨어져서 자기처럼 망해 있는 다른 나라들을 볼 때 나 혼자 망한 게 아니구나 하고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 좀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마음속에 좀 미움과 혈기가 가득할 때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을 위로합니까?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보다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비교를 하면서 위안을 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요즘 성경도 좀 못 읽고 기도도 좀 못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헌금도 많이 하고 낫지 않나? 내가 좀 성질이 급하고 좀 혈기도 잘 부리지만 그래도 저 사람처럼 좀 남에서 뒷욕하진 않아. 뭐 다들 저렇게 사는데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짓된 위로고요, 죄악된 합리화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죄악을 방패 삼아서 내 영적인 나태함을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절대 상대평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쟤보다 점수가 높잖아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요 절대평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안도하는 어리석은 신앙을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남들이 다 기도하지 않아도요, 남들이 다 편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도요, 하나님, 나는 오늘 주님 앞에서 내 한목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의 돈이나 사람의 인맥이나 애굽의 동아줄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화려한 신앙과 이력을 가졌는지 자랑하는 과거의 영광도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망은요,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이제 신앙의 그 왕년의 이야기 하던 그 옛날 추억을 파먹고 살던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남들도 다 이 정도 믿고 사는데 라며 남들과 비교하는 그런 신앙의 합리화를 멈추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를 살리시고 그 십자가의 첫사랑을 다시 뜨겁게 가슴에 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상 속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오늘의 만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강릉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헛된 힘을 쫓다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애굽의 길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을 묵묵히 내 목에 십자가를 짐으로써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새 힘과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다시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하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만한 권력을 무너뜨리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힘과 애굽의 썩어질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갔던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적 교만과 위선을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하오니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오늘 이 아침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안도했던 그 삐뚤어진 위로를 내 마음에서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도 다 저렇게 사니까 괜찮아라는 거짓된 속삭임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 유한한 것을 자랑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만을 자랑으로 삼으며 우리들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며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